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꾸짖지 않고 주시리라 함과 같이 예수님을 더하는 지혜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이지만 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1절에서 9절까지의 장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끊어진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이 사건의 진실성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을 건너는데요, 인간적인 어떤 수고와 노력이 없죠. 그리고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일 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12지파로 인한 이 12돌의 기념비는 여러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갔다라는 이 사건 자체도 기억함이 있겠지만은 이 강 건너로 지파가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두 지파 반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12지파를 한데 모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하나다라는 이 요단강 사이로 있으니까 하나다는 의미도 상기함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순종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함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념비는 어떻습니까? 나아갈 방향과 또 새로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방향석과 디딤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제시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홍해를 건넜을 때와 같이 뭐 세레모니는 없습니다. 막 사람들이 속옷치고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숙한 반응이 무언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 당신의 1세대가 춤추고 속옷치며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곧 그 다음에 나타난 장면이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물 때문에 불평하는 일들이 나타나집니다. 믿음으로 넘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요단강을 경험한 광야 2세대는 지금 뭐 전쟁을 앞두고 있기도 하니까 막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못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두고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진심은 말보다 행동이 더 진심이 느껴지죠. 그리고 행동보다 더 진심이 느껴지는 건 그 사람의 걸어온 길, 그 사람의 삶이 훨씬 더 그의 삶이 더 진실됨을 보여줍니다. 이게 더 훨씬 더 강한 거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더 신뢰가 가지만 꾸준히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요, 감동을 자아냅니다. 우리 이런 사람 돼야 되겠죠. 말로도 뭐 표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건 어디서 제껴놓고 우리가 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말로 때울 때가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말로만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 좋아요. 그러나 이게 성숙한 반응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또 표현되고 그리고 저의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고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증명하고자 저도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걸어온 길마다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기념비를 가득 세우게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14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크던 작던 어느 그룹이든지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요, 뭔가 좀 덜그럭거리기죠. 잘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새로운 리더십의 리더십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그룹이 그 안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특히 전임자가 잘했다면은 더더욱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리더십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당시에 다른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될 만한 깜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죠. 뭐 성경에는 그러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1장의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에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심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이어서 모세의 홍해가 갈라진 사역이 굉장히 이게 쇼킹하고 이 모세랑 바로 연결되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르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서서 나가는데 그 보리가 추수하고 3대를 이렇게 말리는 이때에 물이 범람하는 때인데, 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딱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사건. 이 홍해랑 오보렙이 되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모세 다음에 새로운 리더십이 확실하구나 하는 이 자리매김을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제 이 모세의 신적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 보이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문제 없이 탈 없이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조치하신 거죠. 참 하나님 섬세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참 지도자로 인정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안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멍에를 매는 게 쉽다는 것처럼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여호수아와 한 약속을 이 장면에서 성실히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임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5절로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물이 멈췄고, 이제 제사장들이 나와서 다시 땅으로 올라오자마자 강물이 다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을요, 모세의 말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제사장들이 올라오자마자 물이 다시 흘러 넘쳤다는 것은요, 지금 얼마나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사 전달을 잘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이런 경우 많기도 한데 성급하게 순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 들어가 하고 그 뒤에 못 들었어요. 제 들어간 게 뜻이구나. 들어가겠습니다. 컬스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 했다가 제사장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들어갔던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나가버렸다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고가 났던지 나갔다가 다시 물이 흘러서 다시 막 역으로 들어오는 우스운 장면이 연출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과 의사소통만 잘 된다면요,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늘 그 친밀한 교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 24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게 하심을 알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요단강을 건너 가장 먼저 지친 곳이 길갈입니다. 이곳에 기념비를 세워요. 이곳은 앞으로 왕국이 건립되기까지 종교의 중심지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 등장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당시 이 시기가 이제 40년 정도 되고 이제 6월절을 4일 앞두고 있던 때인데 이곳에서 양을 잡아서 6월절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장을 대하면서 전체적으로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반복해서 계속 조명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도 이걸 얘기하고 마칠 때도 똑같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4절에 보면 이러한 목적이 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밝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두고두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념하는 거죠. 그것을 그리고 또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의식화해서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를 통해서 뭐 질문을 하자. 여기 기념비가 왜 있어요? 라고 자녀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죠. 그러면서 의미를 찾아갈 것을 기대함으로써 지금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신앙입니다. 의식으로 드리고 있죠. 그러나 의식으로 드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념비 자체, 기념비 좋네, 이게 아니라 기념비의 의미에 접근하고자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기념하고, 성탄절을 기념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성찬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의식으로 드리는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더 큰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념비는 사실 없죠. 기념비 세우신 분이 있습니까? 그럴지언정 보이지 않더라도 이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잘 간직하고, 또 이것을 그냥 나 혼자 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또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자녀들 당장은 뜨뜻미지근하고 별반응 없더라도,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한다면 그 내면에 쌓여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이게 드러나겠죠. 표면으로 나타나듯이. 이것이 신앙의 전수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구원하신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함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어디든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막힌 곳도 닫힌 곳도 그것이 끝난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도 기념하고 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더욱 기념할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길로 돌파하며 이웃과 지역과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